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9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틀렸죠? 그리스도인의 사명님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입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른 어떤 아들보다도 더욱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그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또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해석하지 않아도 명백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힐끗힐끗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 그리고 소망, 소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자막 나오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소원을 주셔서 그 꿈을 향해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가슴 뛰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평생에 이것만 하면은 나는 죽어도 행복해.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으십니까? 요셉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 사명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특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한 그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완벽하게 돌보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실수 없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믿음, 바로 요셉이 사명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요셉의 인생은 참으로 기구하고 그리고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말이 좋아 노예이지 그 당시에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키가 작습니까? 왜 나만 못생겼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따구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재수가 옴 붙은 것처럼 이따입니까? 왜 나만 그때 그 사건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나만 그럽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우연이고 나만 재수 없는 겁니까? 만약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애굽에 살 리가 없고 애굽에 살지 않았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리가 없을 겁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그 극심한 기근의 때에 죽든지 아니면 애굽의 영원한 노예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요셉이 혼자 잠깐 노예로 있는 것과 모든 가족이 영원한 노예로 있는 것, 여러분은 어떤 것에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나만 이런 문제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가망이 없어. 나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돼.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이 소망 없는 노예의 삶 앞에서
좌절했거나 포기했다면 그의 정체성은 정말 거기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나 실수가 없다는 그 믿음, 나 스스로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으로 끌고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요셉의 사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눕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창조자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환경, 여러분 불우한 그 사건들, 여러분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총리 요셉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그 과거에도 지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가긴 그 사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신뢰성.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총리, 즉 주인에게 전권을 위임받아서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도 요셉은 총리 역할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4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그 전권을 위임받아서 아버지를 대신하여서 형들이 양치고 있는 곳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총리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총리 역할이 노예에 팔려가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도 시간이 흐르자 요셉은 어느덧 주인의 그 신뢰를 얻어서 그 집의 가정 총리가 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4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전권을 위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총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거절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도 살아서 나올 수 없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의 인생은 어찌 보면 끝이 났을 수 있습니다. 죽어서 시체가 되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놀라운 것은 요셉은 이곳에서조차도 총리의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2절과 23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 요셉의 그 신뢰성이 그를 총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셉의 그 사명, 그 정체성 자리가 바로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본 것이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디에 두든지, 그곳이 존귀한 곳이든지 감옥이든지 어디에 두든지 감출 수 없고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지금 사명이 막혔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환경 때문에 막힌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이 아닙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앉혀야만 발휘될 수 있었더라면은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DNA,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지션이 주는 환상이고 착각뿐입니다. 요셉의 총리 역할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듯이 총리의 그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막으려고 노예로 팔면은 그 집에서 총리가 됩니다. 막으려고 감옥에 쳐넣으면 감옥에서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해도 요셉의 그 총리 역할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환경에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고3 때 우리 집이 망해서 여러분 핑계 대지 맙시다.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잘났으면은 이런 생활 안 할 텐데, 여러분 부모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환경만 놓고 보면 요셉만큼 최악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예, 그리고 감옥의 죄수, 정말 잔인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인내하면서 견뎌냈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의 그 상황의 그 경험들, 여러분은 그 오랜 인내의 시간들이 결국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그 공통된 사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인내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고난받고 인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가 봤을 땐 이것이 완벽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평탄한 생활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요셉에게는 그 신뢰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계속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의 그 신뢰와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인이 믿고 맡길 수 없으면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주인이 신뢰해도 전체를 다스릴 능력이 없다면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총리의 본능을 분석해보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충성됨과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탁월함입니다. 뭐라고요? 충성됨과 탁월함. 이 충성과 탁월, 이 두 가지는 사실 우리의 모든 사명자에게 이것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총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임명합시다. 너는 하늘의 총리야. 여러분, 축복할 때 비웃지 마시고 하늘의 총리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왜 하늘의 총리인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마다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그 공통된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총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그 권위로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요셉의 총리 본능이 반드시 우리의 영적 DNA로 각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이 하늘의 총리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인데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제수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사람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도 요셉은 마치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 마냥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진짜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한 비법입니다.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 앞에서는 충성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합니다. 문제는 애굽의 총리같이 큰 일 말고 보디발의 집의 총리일 때 혹은 감옥의 총리일 때도 이때도 충성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총리로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총리 자리에서만 내가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집이면 야 이거야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냐,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더군다나 감옥이라면 웬 충성이냐, 원망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명자가 아닙니다. 충성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그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그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여러분의 총리 역할을 시작하십시오. 감옥에서 총리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우리의 긍휼이 필요한 곳,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가장 작은 자리에서 여러분 총리 역할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작은 것이 쌓여야지 큰 것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총리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임원들이 세워집니다. 회장이 세워지죠. 여러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러분 특별히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믿음, 그리고 신뢰, 그리고 충성,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총리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요소, 탁월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탁월함은 머리가 좋다고 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탁월함은 바로 충성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주인의 일을 할 때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일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충성될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요셉을 총리로 세웠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3절과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과 5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사람들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에 바로 축복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총애가 부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총애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를 했는데 둘 셋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총애라는 겁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듯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총애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뭘 해도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절과 5절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범사의 형통함으로, 범사의 형통함으로 하나님의 총애함이 부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애함이 있으면 뭘 해도 형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총애함이 없으면 뭘 해도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총애하실까요? 바로 충성된 사람. 그래서 결국 충성이 탁월함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총애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서 오고 그 결과는 탁월함으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의 총애로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그 주인의 사업이 번창하고, 요셉 때문에 그 감옥이 평안하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강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복을 받는, 여러분 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워질 임원과 다음 주에 세워질 임원들에게도 이 영적 탁월함이 생겨서 하나님께 총애받고 그 사람이 세워져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